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요즘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것을 행했을 때 내가 참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면 아무런 즐거움 없이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영혼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나의 깊은 내면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지혜와 지식이 나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단순히 이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그 6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잠언 2장 10절의 말씀을 봤을 때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내가 이것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묵상했을 때 떠올랐던 것이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신명기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에 묵상하며 나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며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점이요, 내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영혼의 즐거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즐거움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 봤을 때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규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한 번의 즐거움이 한 번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11절에 얘기하는 근신의 표현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 삶이 계속되어질 때, 연속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 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에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라. 나의 안전함을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신의 안전한 그 생활, 그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뛰어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참 의롭게, 참 선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악한 자의 길에 빠지지 않고 패역을 말하는 그 입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단한 말, 안 좋은 말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건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아멘. 저는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에서 가장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많이 생각하게 만든 단어는 즐겁게 할 것이며라는 단어입니다. 즐겁게.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디에 즐거움을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할 때 내가 참 즐거워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저의 삶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세상의 다른 것과 함께할 때 즐거워하는 건지, 내가 그냥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것을 더 즐거워하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더 즐거워하는 건지, 그리고 세상 것을 보는 것에 즐거워하는 건지, 유튜브를 보며 쇼츠를 보며 세상의 헛단한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즐거워하는지 저의 삶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것에 세상 것을 하면서 즐거워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할 때 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온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기에 정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부자의 모습이죠. 영혼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하나님 세상의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단순히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에 즐거움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 찾지요. 그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 것에 즐거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려야 되죠. 세상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에 마음을 더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오늘 잠언 2장 10절의 말씀은 너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1편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시편 71편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71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것에 더 감사하며 더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할 때 감사하며 만족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 삶을 계속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근신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강조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 즐겁다라는 의미는 또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인간은 즐겁게 하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힘들고 고통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고민하고 있는 곳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안 가죠. 그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많이 해도 내 마음을 너무나 고민되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를 즐겁게 하는 곳, 내 영혼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내가 세상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12장 19절 어리석은 부자처럼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단순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사단이 못하게 막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정말 온 힘을 다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의 생각은 나를 결국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영혼, 내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하였사오니 나의 삶이 더욱더 번성하며 풍성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